또 건강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늘 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내일 수요일 가장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머니 역할을 맡았던 그 마리아의 기도, 뭐 이런 기도도 많은 그 깊이를 가져다주는 기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유명한 분들의 기도문도 굉장히 영향을 저에게 미치고 또 도전을 주지만 오늘 방금 읽어드렸던 이 아굴이라는 무명의 인물입니다. 이분은 뭐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전혀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분인데 저는 이 아굴의 이 기도가 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고 우리는 또 어떤 걸 닮아가고 배워야 되는지를 앞부분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본받아서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그런 기도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이 일생을 걸고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아굴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 방금 읽었던 본문을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2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너무 이제 분주하고 바쁘고 막 급하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막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는 기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아침에 기도하고 뭐 오후에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뭐 하나님께 막 채근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하는 건 이제 입시생. 근데 11월 달까지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당장의 어떤 필요를 따라 또 당장의 어떤 그 욕이나 이런 기도들로 이제 가득 차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아굴에게서 배우는 이 기도가 뭐냐면은 그렇게 급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죽기 전까지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그 긴 숨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출애를 앞두고 신랑 신부에게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혼여행을 가면 뭐 맛집 찾아다니고 뭐 사진 찍고 그건 평생 할 수 있다. 신혼여행을 가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른 거 하기 전에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죠. 부부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을 때까지 부부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저는 이걸 이제 꿈 넘어 꿈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이 꿈 넘어 꿈이 뭐냐 하면은 이 꿈을 이룬 다음에 꾸어야 되는 꿈이에요. 내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어떤 젊은 청년이 나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혹은 중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야. 한국도 그 교사 자격증, 교원 자격 시험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한 번에 붙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중학교 교사가 될 거야. 또 고등학교 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막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교사가 됐죠. 합격을 하고 이 3월 첫 주일날 내가 이제 출근을 하게 됐다, 학교로. 그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 젊은 꿈을 이룬 이제 초보 교사가 이제 3월 1일날 발령받은 학교를 향해 들어가면서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제가 담임이 되는 그 학생들, 저를 만난 그 학생들이 그들이 저 같은 교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인사부터 시큰밖에 생겼습니다. 이제 뭐 선거가 되면은 막 지하철에서부터 막 민망해요. 막 허리가 휘도록 인사하잖아요. 왜 그렇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없기를 원합니까? 후보로 출마한 분은 국회의원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꿈만 이룰 수 있다면 뭐 어떤 짓도나 다 할 수 있다. 그 절박함이 느껴지잖아요. 뭐 분당 우리 교회도 선거철이 되면 하여튼 후보들 엄청 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사 안 시키거든요. 그래도 와요. 하여튼 뭐 문 앞에서도 오고 하여튼 뭐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절박하거든요. 그 꿈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꿈 넘어 꿈. 내가 정말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한번 내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한번 내 몸을 불살라서 한번 내가 좋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이 꿈 넘어 꿈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연세로 100세 딱 지금 100세가 되셨는데 불행하게도 불행한 건 아니고요. 마음 아프게도 2주 전, 3주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 19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백수를 채우고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마음에 그런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에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근데 이거 6년 전에 다 한 얘기인데 저는 여러분의 망각의 힘을 믿습니다. 다 한 얘기인데 오 목사님 아들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때 했던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만 음식기도 하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 상처가 아닙니까? 아니 무슨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40일 금식을 작정했는데 아니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주시는 고사하고 저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하냐고. 굉장히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참 놀랍고도 또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초라하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저 5남매 중에 막내. 정말로 저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보고 네가 아버지 길을 이어서 목사가 되라는 거죠. 저는 뭐 추구도 안 한다. 세상에나 제일 듣기 싫은 게 목사가 되라는 거였어요. 아니 아버지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면 됐지. 뭘 내가 왜 또 목사가 돼야 되느냐고. 어머니 항상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영광은 누렸지만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목회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네가 그 길을 이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이 진짜 듣기 싫었거든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또 오래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뭐 그냥 계기도 없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양무리로 이렇게 몰려가듯이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평생 꿈이 이루어지신 거 아닙니까? 야, 이제 내가 꿈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땅 꿈을 위하여 또 기도하셔야 되는데 참 어머니는 놀라우세요. 그렇게 제가 목사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시시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또 그때부터 또 기도가 또 새로이 또 시작이 되신 거예요. 작년에 99세가 되시니까요. 이제 좀 예전 같지가 않으셨어요. 이제 좀 이제 감정 조절도 안 되시기도 하고 또 하여튼 옛날 같지가 않으셨어요. 막 이제 화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 전에 없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던데요. 약간의 이제 또 초기 치매 증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막 이제 화가 올라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화를 내시면은 제가 어머니 손을 덥석 잡고 목회하는 아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이게 꼭 그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콜라 나오듯이 막 지금 이제 화가 나고 막 이러시는데 손 잡으면서 목회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찬수가 바로 기도가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는 막 이제 좀 정신이 오라 그냥 동전 넣으면 콜라가 떨어지듯이 기도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꿈 넘어 꿈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버지 남편 뒤를 이어서 막내가 목사가 되는 게 어머니의 오랜 꿈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지고 이제 됐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참 눈물 나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손잡고 아들이 기도해달라 그러면 목회자로서 저를 위하여 자동적으로 기도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오래 꿈 넘은 꿈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 꿈 넘은 꿈,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배우는 게 이거예요. 평생을 걸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그냥 한 달 뒤에 이제 신학기입니다 기도하고 중간고사 위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응답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런 급한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본다. 저희가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문장이 연애 편지할 때 많이 이제 쓰고 했거든요. 요즘도 제가 그게 진리라 생각해요. 맨날 부부가 그냥 마주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정에 나가지고 은퇴가 오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 넘은 꿈입니다. 그냥 한 몇 달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을 걸고 하나님 저 죽기 전에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3주 전에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마음에 여전히 계속 제 마음의 여운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거 하나 보고하고 계셨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평생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 철부지 같은 막내 아들이 그래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지금까지 목회를 저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보고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보고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자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는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자,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 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급한 걸로 치면은 오늘 저녁에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굴은 우선순위가 뭐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 이 본질적인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금요 기도회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기도회에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금요 기도회를 가시거나 새벽 기도를 가시면 반드시 준비해 갖고 가셔야 돼요. 이상하게 미국의 레스토랑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가시든지 집에서 기도하시든지 준비해서 해야 돼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기도가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준비 안 하고 가니까 맨날 똑같은 기도 행설수설을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 한번 금요 기도회 같은 데 가시기 전에 자기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다 되잖아요. 한번 녹음 눌러놓고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완전 가관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빗받으러 온 것 같아요. 이게 사람에게 빗받으러 가도요. 그래도 건강은 어떠냐, 애는 학교는 잘 다니느냐, 그게 비도 안 갚느냐, 사람에게도 좀 인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그것도 잘 되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준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당장 급한 거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저녁 먹고 정직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실 때 항상 기도를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저는 걷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하루에 한 10,000보씩 이렇게 걷기를 저는 원하는데 저는 걸으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갑니다.
한 2~3시간 정도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머릿속에 말씀을 많이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걸으러 나가요. 안 그러면은 그냥 걷기만 하면은 마음도를 무슨 재미없어서 어떻게 걷냐고요. 모든 걸 준비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 주기도문의 정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갈아주신 이 정신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라는 거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선순위거든요. 급한 것보다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저는 아굴의 기도에서 3번째 배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 보세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는 우리도 늘 하니까 이상한 게 없는데요. 이 아굴의 기도가 되게 이상한 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누가 지금 치킨집을 하고 계시다고 치고요. 이제 이 가게 문 열기 전에 이분은 꼭 이 본당에 들러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가게 문을 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매상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님 너무 많이 보내주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드리느냐 보니까 이게 이해를 못할까봐 이유도 거기다 설명을 해요. 성경에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 막 사업이 안 되셔가지고 막 절박하게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던 그 집사님이 이게 갑자기 이제 막 일이 풀리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없어졌어요 이분이.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제? 옛날에 그 전도해 보면은요 그 이상하게 여자분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같은 때 점심 먹고 이제 전도하는 게 그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 전도를 해보면 꼭 그 아저씨들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 명이 했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꼭 이 주먹을 쑥 내밀어요. 나 예수 필요 없어. 난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될까봐. 너무 부하지 않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절에 나오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렇게 기도 드리는 이유가 좀 달라요.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느냐? 9절 하반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가난하게도 말라고 기도를 드리느냐 하니까 9절 하반절입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한 게 창피하고 가난한 게 불편해서 이것 좀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아굴은 모든 기도가 지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또 부교역자들이 많은데요. 이 부교역자들이 이제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설교가 좀 자주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1년에 한 번, 2번밖에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이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너무 힘을 줘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 주제가 너무 거대 담론 그래서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항상 내 부교역자 얘기해. 부목사 때는 꽃 피울 때가 아니다. 부교역자 때는 설교 한번 해갖고 히트치고 이걸 꿈꾸는 거 아니다. 부교역자 때는 뿌리를 내릴 때다. 기초를 다질 때다.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미분조건 풀라 그러지 마라. 부교역자 때는 자꾸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하는 그게 큰일 난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던 목사님이 성추행을 해버리니까 이게 그 칼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막 그냥 막 주변에서 막 잘한다 부추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목회자도 그렇고 비목회자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요. 하여튼 이 과한 칭찬은 그 전부 다 독이에요. 뭐 진짜 여러분 요즘에 자꾸 그 좀 칭찬을 듣는 분이 혹시 계시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그 굉장히 위험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저도요 막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칭찬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막 저를 칭찬하면 저만의 방어법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오늘 설교 안에 받았으면 속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멍멍. 망각들이는지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칼집을 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칼이 자기를 베요. 그 언젠가 여러분 그 미국에서였던가 우리나라에서였던가 로또 그 1등 한 사람들을 추적을 했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 통계를 보고 이혼하고요, 가정 다 깨지고요, 빚더미 올라앉고요, 마약 중독에 걸리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칼집이 없는데 로또 당첨이 돼서 그냥 날카로운 칼을 받은 거예요. 그 칼이 자기를 베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한번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아굴에게서 뭘 배워야 됩니까? 칼집을 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난해도 부해도 이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칼집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어린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시면은, 야, 하나님이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같이 이렇게 물러 터진 이런 부모를 해가지고 거의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다가 막 계속 뗐으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유약한 하나님 같아서 우리 좀 다 지금 이게 지금 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시면 성숙해지시면 돼요. 여러분 응답 받고 싶으면 날카로운 칼을 하나님께 구하기 원한다면 칼집을 마련해. 칼집이 없는데 날카로운 칼만 자꾸 구하면은요, 그 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반드시 여러분 가족 간에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은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나가. 그게 꿈 넘은 꿈이에요. 꿈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비참해질 때가 많거든요. 꿈 넘은 꿈. 그러면 두 번째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러 가실 때는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 노트 없이 그냥 기도하시면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성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이 기도의 틀을 못 넘어서, 그래서 적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기도해야 우선순위를 따라 기도할 수가 있다.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응답, 이것들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 세 가지 정신을 녹여서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평생을 걸고 드릴 기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정직입니다. 정직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정직. 자, 8절을 보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아까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도 우선순위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내 입에서 허탄한 말이 새어나오지 않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고요? 제가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왜 우리가 이 정직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이 이상 무슨 이유가 있겠냐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 막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구약의 왕들 중에는 뭐 정치를 잘한 왕, 정치를 못한 왕, 또 뭐 영토를 많이 확장시킨 왕, 그렇게 못한 왕, 여러 종류의 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의 왕들을 평가하는 잣대를 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야. 저는 이제 한 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언젠가 저희 어머니 뒤를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우리가요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정리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수능 시험 볼 때도 예상 문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 문제일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몇 명이야? 몇 명까지 모아봤어? 이런 거 묻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됐어? 그런 거 안 물으세요. 그건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도, 저도 우리 부목사한테 그런 거 안 묻습니다. 고등부 지금 몇 명 늘었어? 단 한 번도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물으실지를 전 알아요. 너 정직하게 목회했니? 설교할 때 너 정직하게 설교했니? 이 예상 질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하는데요, 설교하다가 보면 조금만 방심하면 과장이 막 나와요. 조금인데 막 이만큼 막 이런 과장이 많이 나와요. 정직한 목사였다고. 저는 그 평가 듣는 게 내 목회의 목표예요. 미국의 이민자들이, 제가 이민자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민 그 교포들이 제 설교를 엄청 많이 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뭐 제 삶을 어떻게 아냐고요. 겁 하나도 안 나요. LA에 사시는 분이 뭐 내 설교를 듣고 이 목사 저거 완전 위선자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전주에서 우리 홍 목사님이 또 오라 그래가지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왔습니다. 뭐 전주에서 제가 뭐 마음껏 설교한들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 오늘 이상하게 우리 아들이 방학기로 따라오겠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말렸어요. 그럼 뭔데 그 집에 있거라 안 따라오고 된다고. 그래도 옆에서 또 집사람이 왜 그래 데리고 가라고 막 그래갖고. 근데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 목회에 은퇴를 하게 되면 제 목회에 잣대는 이거예요. 우리 새아이가, 우리 아빠는 정직한 목사였다고. 10편 51편을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윗이 이제 성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괜히 그 남의 목욕하는 여자를, 옥상을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옥상을 괜히 어실렁거리다가 남의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이제 성적으로 무너지는데요. 다윗이요,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남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남편을 음모로 꾸며서 죽이고, 그리고 이 여자를 막 임신시키고 막 이런 악한 짓을 하고도요, 거의 1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이제 회개가 터져 나와서, 그래서 쓴 게 10편 51편인데요. 이 10편 51편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나옵니다. 자, 10편 51편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뭘 구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래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왕으로 뭐 나라의 그 공금을 횡령하다가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성적인 죄를 지은 걸 지금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주여 음란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나가는 이 마스터 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요, 거의 모든 그
죄들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성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 기도합니까? 여기 지금 누가 그 바람을 핀다고요? 외도를 해요. 왜 외도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그 바람 피는 분 손 들어볼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앞에 정직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요 1 더하기 1은 세상적으로는 2잖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요 복음은요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연결식이잖아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99세 된 어머니가 육신에 영이 갇혀가지고 침대에서 코로나 이후로 침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그게 답답하시겠냐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육신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어머니를 더 뵙지 못하는 큰 아쉬움이 있었지만 저 입장에서 어머니 시카고 사셨거든요. 저 입장에서 어머니가 시카고 계시나 천국 계시나 저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 불편한 육신에 영이 갇혀있는, 그래서 뵙고 나면은 마음이 답답했는데 그 영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게 황당하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 갔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 복음은요 1 더하기 1이 3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믿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하는 그 사람이 더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옆에 그 옆집 아줌마가 너무 정직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야.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정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 팥으로 매주를 쓰는 거를 개발했나 보다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 사람이 되면은요 예수를 전하면 그게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상식이 안 맞는 걸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내가 아는 저 옆집 아줌마는 저 거짓말을 사람 아니야, 뭔가 자기가 본 게 있을 거야. 이게 전도예요. 한 번은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 특별새벽 부흥회 하면은 이제 저희는 학교 강당을 빌려 쓰기 때문에 이제 본당이 한 1000석 정도 되는데 이제 새벽기도 한 4,000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일반성도 파송하기 전에 새벽에 3시에 미친 듯이 달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 3시에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4시 한 40분까지 그냥 1시간 40분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긴 시간은. 그 어느 날 이제 바로 요 뒤에 학교 강당 바로 뒤에 창고를 개조해서 이제 담임 목사 방으로 쓰라고 학교가 허락을 해줘서 그 바로 뒤에서 제가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1시간 이상 성도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개인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이제 설교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겁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단추도 딱 그 신대 하나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목사님이
비록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부목사지만요, 내가 이분을 되게 존경해요. 얼마나 정직한가 하면,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뭐 큰 실수를 했다고요. 그 제가 이제 막 엄청 이제 이걸 화를 낼 거를 예측을 하는데, 살짝만 요거를 이렇게 데치면 이제 모면할 수 있는 일인데, 이분은 있는 대로 다 얘기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건 참 이런 모습은 내가 배워야 돼. 그럴 정도로 이분은 정직한 분인데, 이름이 그 왕재천 목사라고 이제 분리해서 1호로 해줘. 이런 목사를 밀어줘야 된다. 이분은 성만 좀 교만하고요.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그렇게 정직하고 겸손한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이 찬양을 부르니까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만약에요, 있을 거야, 느낀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제 내일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내일 아침에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주부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아침에 남편이 설거지 하시는 분은 남편이 불러보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막 설거지하면서 이 노래 부르는데 뒤에서 남편이 눈물이 핑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 부르는데 남편이 가증한 거 곤란하잖아요. 아침마다 정직을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정직은요 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 자존심의 문제예요. 목사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진짜 혀를 깨물어야 돼요. 왜? 이 자존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종이 거짓말을 한다. 그거는 지금 이거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특색은 그는 거짓의 아비라고 한다는 거죠. 왜? 하나는요 누구 험담하는 걸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로 많이 설명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게 거짓말하는 걸 저는 어머니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막 엄청 자랑스러운데요, 이게 사춘기 이럴 때는요 막 융통성 없는 그 부모를 만나면 속 터집니다. 옛날에는 이제 70년대 전화기가 딱 마루에 유선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요즘 애들처럼 핸드폰으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유선 전화기로만 전화가 오는데요. 그 사춘기가 되면은 그 인간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전화 안 받고 싶은 애도 있고 또 전화 안 받고 싶은 날도 있고. 근데 이제 전화가 와요. 유선 전화기로 오면 이제 어머니가 받으시면요. 철수구나. 그럼 내 지금 오늘 걔랑 통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통화할 때 어머니한테 가서 없다 그러라고. 말로는 못하고 없다 그러라고. 그래서 못 보셨나 해가지고 막 아니 없다 그러라고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는요 가만히 들고 계세요. 그러고는 한 5초 지나고 바꿔주세요. 와 진짜 짜증 지대로입니다. 온몸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막 어떤 사람 나 요즘 막 성경을 막 3시간씩 읽어. 근데 보면은 막 거짓말을 엄청 잘해. 그럼 그분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을 읽은 거예요. 영감 없이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 읽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3시간 읽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기도 3시간 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 오늘 밥 10개 먹었다? 그 누가 그걸 자랑하느냐고요. 먹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고요. 성경 읽으면 정직해지는 거죠. 기도 많이 하면 정직해지는 거죠. 목사가 막 설교를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대로 잘 못하는 건 너무 탓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은사에 따라 다른데 모든 목회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정직이에요. 정직.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지배한다면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툭 튀어나오면 과장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면 당연히 안 하죠. 근데 뭐 툭 튀어나오면 과장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우리가 평생 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자족입니다. 자족.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 자족.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족의 문제, 필요한 양식으로, 이 주기도문의 정신도 이거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자족이 자족.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그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느냐.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그 다음이 이상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만드신 음식이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같은 그 셰프가 뭐 요리사가 만들어도 유통기한이 한 3, 4일 가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유통기한이 딱 하루밖에 안 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유통기한이 하루란 말이죠. 그 다음날 되면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명이 오셨다. 아, 그러면 도시락 딱 1000개 딱 해가지고 하나씩 나누어 먹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린대요. 이거 어떡하려고, 이게 음식 쓰레기를 어떡하려고. 아니, 저 하나님은 지금 어차피 아마 한 3개, 4개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 내일 먹어야겠다 갖고 가봐야 소용이 없는데 왜 하늘에 피같이 내리게 하느냐고요. 왜 이렇게 할까요? 광야 생활은 훈련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자족 훈련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일용할 양식, 내가 필요한 그 이상 탐내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그 돼지한테 내가 참 대놓고 사과는 못한다는 게 늘 미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돼지는요, 우리가 돼지를 이 탐욕의 상징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욕심내면 이 돼지 같은 놈이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사과해야 돼요. 제가 그 책에 보니까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80%가 채워지면 더 이상 안 먹는데요. 와, 제가 진짜 내가 미안했습니다, 돼지한테. 저는 이제 독백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나 자기복하는 얘기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자기복하는 얘기잖아요. 저는 독백을 많이 해요. 혼자 이렇게 걷다가 자주 혼잣말로 이야기를 해요. 욕심이 올라와요. 이제 제가 청소년 사회까지 해서 목회 지금 한 32년 차 이렇게 되니까, 33년 차 이렇게 되니까 길이 다 보여요. 이렇게 하면 사람 좀 모으겠다. 길 다 보여요. 보이는데 참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욕심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저를 꾸짖어요. 이렇게 해요. 이찬수, 접니다. 너 정신 차려라. 네가 여기서 그 욕심 내면 네가 인간이냐? 제가 진짜 이렇게 꾸짖어요. 네가 여기서 이 욕심을 더 내면 네가 인간이냐고. 정신 좀 차려라. 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자족을 원합니다. 자족이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이루어지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자기 읽고 싶은 것만 읽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이게 슈퍼맨이 되는 능력인 줄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실패도 없고 성공만 하는 슈퍼맨이 되는 그 능력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서 능력은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자족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자족하면은 떠오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소개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그 안희숙 여사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아마 우리 세대나 저 윗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 옥중성도예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막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요. 뭐 여성으로서 막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이 안희숙 여사를 놓고 살아있는 순교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연약한 몸으로 그 끔찍한 일본의 그 잔인한 고문을 다 이겨냈을까? 이분이 쓴 찬양 하나를 보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이 찬양 막 울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내일이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분의 그 끔찍한 고문 속에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그 생활을 어떻게 견뎠느냐? 자족이에요. 오늘 이 하루 분량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전에도 보니까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간다고요? 찬송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세요. 자족은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족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걷는 길이에요. 우리 시대는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 걸 성공했다 그래요. 스티브 잡스, 굉장히 개팍한 인격을 소유했다고 그 책에도 나오고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 삼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는 한 사람이 5,000명, 5만 명분을 먹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세상은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 걸 성공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갖고 500명이 기적을 일으킨 도시락, 자기가 먹으면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거를,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주님에게 드려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5,000명분을 혼자 먹는 걸 성공했다 그러진 않고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성공했다 그래요.